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과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을 이기는 찬송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유현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되는 거죠. 네. 사실 한 목사를 세 번씩 이렇게 초대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세 번 또 응하기는 아마 제가 현직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면은 아마 초대를 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거든요. 어디든지 불러주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것이 저희 마음이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미산교에 오면서 제일 첫인상은 사실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가 있으면서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제가 강릉에서 내비를 켜고 이제 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출발해서 오는데 이제 가까이 와서 도착 시간을 보니까 한 10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간이면 이제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로 오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오지 않고 저기 평창을에서 오는 길에 위탄면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다 생각해서 그래 거기 가서 볼 일도 보고 조금 쉬고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45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신발을 벗는데 벌써 안에서 찬송이 뜨겁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들어가는 그 제가 잘 모르는 곡이었거든요. 그때 임마누엘이라는 곡을 했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가슴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찬양대와 성도들이 이미 깊은 찬양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참 특별한 교회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뭐 주세요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기도 필요 없어요. 네? 헌금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아버지께 다 내 거고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찬양은 계속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됩니다. 찬양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주변으로 둘러싸 있는 입사 장로들과 천사들과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찬송합니까? 예?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영광과 찬양, 예? 존귀 찬양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이 땅에서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날이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각 족속, 각 언어, 예, 각 나라, 백성, 피부, 인종,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 예?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생명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이제 6.25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23살경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병이라 그러죠. 폐병. 그럼 요즘은 폐병은 병도 아닙니다. 그죠? 워낙 약이 좋고 발견하면 일찍 치료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나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아니겠어요. 폐병이 걸렸는데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료약도 없고. 예? 폐병도 뭐 조금 뭐 이게 콜록콜록하고 뭐 피 나올 정도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말로는, 예? 한번 피를 각혈하면은 뭐 되박으로 이렇게 받아낼 만큼 폐병 사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거 보면은 한쪽 폐가 거의 없어요. 허예 폐병이 다 걸려있다. 그러니 23살 먹은, 그리고 6.25 때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집에 오로지 남아있는 독자 아들이 하나가 우리 아버지인데, 예? 그리고 우리 고모 한 분, 우리 할머니, 상할, 그 외 증조 할머니, 이렇게 여자 셋이 있고 남자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인데, 하나 남은 이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이 23살에 폐병이 걸려서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있으니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크고, 예? 온 가정이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1년 동안, 예?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러니까 6.25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군에 가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갔는데, 처음에는, 예?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도 신방 오고 목사님도 신방 오고 이렇게 하더니 날이 길어지고 병은 점점 깊어지고, 또 폐병이라는 병은 이게 뭡니까? 옮기는 병입니다. 그죠?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발걸음도 먼저 멀어지고 살성함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 신방을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군에 갔다 와서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20살 먹은 청년이 그래도 교회에 있으니까 뭐 그 당시는 뭐 시골에 뭐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까? 그 오자마자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가르치다가 이제 몸에 그런 병이 생겨서 이제 눕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병들어서 교회도 못 오고 집에서 죽어가 있으니까 우리 신방 가자 이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서 이제 과일 몇 개를 사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어른들이 신방하면서 예배드리는 걸 봤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선생님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자 하라. 그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아이들이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누워서 있다가 아는 찬송이니까 같이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한 번 부르고 또 다시 1절부터 돌아가서 부르는데 다시 5절 찬송이 시작됐는데 그 아버지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그 누워서 대접을 받아내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찬송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힘이,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생겨서 그때부터 그 피가 5절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찬송 들으면서 그때 일어난 그 걸음이 시작해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다시 27에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그 뒤에 8남매를 낳으시고 목회하시다가 89세에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 앞에 사단 마귀는 벌벌 떨며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찬송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찬송으로 옥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이 장소는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성.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자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 그러죠. 터키, 옛날 터키 지역에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주변에 있는 그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이런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고 2차 전쟁을 떠나면서 그 교회 전도 계획은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미처 돌아보지 못한 아직도 주변에, 여러분 터키란 나라는요, 저도 가봤지만 우리나라보다 5배나 돼요. 바울이 한 5-6개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정선, 평창, 영월, 태백 여기 교회 세웠다고 해서 다른데 저기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한 지역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또 제자로 이렇게 불러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주변에 도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계획하면 그것이 안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갈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민이 되죠. 왜 이렇게 막힐까?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하고 있던 차에 하룻밤에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그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꿈을 탁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를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는 사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지금 여러분 그쪽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계신지 몰라도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에게라고 하는 가운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에게를 건너가면은 이제 유럽이 시작됩니다. 유럽이 시작되는 첫 동네,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쪽,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곳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이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아시아 사람들은 그 유럽 사람들, 지금 유럽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은 유럽 이러면 우리가 아는 바이킹, 저 위에 배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이나 하고 고기나 잡아먹고 약탈이나 하고 이런 아주 야만인으로 생각했던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는 아주 그쪽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익숙한 곳, 너가 있는 곳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바울은 즉각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한 첫 성이 오늘 바울이 있는 이 빌립보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다들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의 전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 일행이 바울 거기 신라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만 4명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일행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이 루디아란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일행을 뭐라 그래요? 여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 하라고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유하라가 뭐예요? 와서 같이 함께 식사하자는 거예요? 머물러 살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가 당신들의 의식주를 어떻게 하겠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란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이잖아요. 예? 자주 옷감. 여러분 옛날 그 로마 영화나 이런 영화 보면은 자주색은요. 이거는 완전 귀족들이나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이 자주 옷이에요. 붉은색 계통의 옷들. 이게 두아디라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그 성에서 나는 특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곳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는, 그래서 아마 돈도 벌고 그 집이 부유하기도 하고 노예도 있고 이러한 제법 잘 사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한 끼 식사하는 건 몰라도. 그리고 이 말은 자기 집이 곧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좀 넉넉한 집이나 공간이 넓은 집이 곧 예배 처소가 됩니다. 루디아가 그 일을 자청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머물게 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부터 그는 오늘날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평생을 자비량 선교했어요. 자비량이 뭐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 일행이 쓸 것을, 자기 쓸 것을 공급하는 이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라든가 몇몇 교회들이 선교물을 보내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그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바울은 우리 안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 그런 기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낮이나 낮잠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밤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의식 책임을 져준다고 하니까 바울과 일행은 온전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복음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야, 우리가 이거만 보면은, 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왔더니, 야, 나에게 정말 시온이 데려갔던 길이 쫙 열리는구나 하고, 하루를 날라 찬송하면서 일도 안 해도 되고, 복음도 안 열심히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웬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분입니다.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이 되니 가서 전도하는 데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정말 알죠? 이 바울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바울 일행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을 도우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얘기할까요? 다 맞는 말 같지만 결국 바울이 한 전도여행을 막으려고 그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요. 그 말은 맞지만 그걸 자꾸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며칠 참다가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귀신은 나가니까 그 여인은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것은 분명하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여인이 원래 뭐 하던 여자냐 하면은 점을 치던 여자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점을 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내 인생을 묻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또 점집에 드나들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어느 점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독교인 대환영. 아니,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다니엘 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어떤 그 무당하던 이제 집사님 되셨죠. 집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아주 큰 무당이었어요. 점치고 이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슬금슬금 피하더래. 왜 그럴까? 자기 집에 자주 오던 고객들이 거기에 있더래요. 그게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내 인생을 묻고 귀신에게 나를 의뢰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닌지 믿습니다. 아멘. 이 여자가 점을 치다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뒤에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떨어져.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법정에다가 자기 그 빌립보의 법정에다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팔은 어떻게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면 현지 그 재판장들이 현지인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들을까요? 현지인들이 말을 들어요. 여기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돈을 못 봅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넣고 싹 빼고 우리가 듣도 못할 풍속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바울과 신라를 몰아가니까 그 성의 그 사람들이 죄를 바르게 정하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를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매로 치자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몇 대를 맞았고 이렇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몽둥이로 아주 죽도록 패는 걸 말해요. 죽도록 패는. 그러니까 뭐 살점이 터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거의 실신되고 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두드려 패서 여기 보면 감옥에 갖다 가두는데 어디에 갖다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갖다 깊은 옥이라는 곳은요 그 옥이 얕은 옥이 있고 깊은 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얕은 옥은 아주 죄를 가볍게 지은 자 쉽게 말해 유치장 같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고 깊은 옥은 뭐 살인 강간 뭐 흉악 폭행범 이런 흉악범들을 두는 것이 깊은 옥인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런 감옥에 수갑을 채워서 둘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온몸이 지금 묶여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벌거벗고 있고 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정말 잘한 일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런 환경에 빠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오기 쉬운 것이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나오기 쉬워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줘서 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평탄대로를 나에게 펼쳐줄 줄 알고 이곳에 왔는데 나에게 이런 이곳까지 꿈까지 꾸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습니까?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달려온 것이 결국은 이 목적지가 감옥입니까? 이런 원망 이런 불평 이걸 사람이나 하나님께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 주인의 그 종의 주인들은 정말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오늘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어느 밤중에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 그 죄수들이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죄수들은 아주 중범죄 죄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시컷 두드려 옷차림 행세를 보면 알잖아요. 아유 온몸이 터지고 피가 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고통 가운데 끙끙 앓더니 밤중에 일어나서 뭔가를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신라를 보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찬송하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은혜라 하고 다 하죠.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를 만나서 그렇게 했을 때까지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이런 어려움 속에 닥쳤을 때 그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감옥에 와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펼쳐갈지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다 설명 하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바울이 내가 찬송을 하면은 이 감옥문이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활짝 열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모르지만,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믿음 속에서 주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19세기에 미국의 시카고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아주 명망 있는 변호사였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당시 19세기는 미국의 무디라고 알죠? 그죠? 무디라고 하는 선생님이, 무디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무디 선생님의 정말 오른팔 같은 자로서 열심히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서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던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70년경 이때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도시 전체에 많은 주택들이 불타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도 자기 집도 재산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하며 교회 사역을 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는 1870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건강이 좋지 않아진 자기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요양을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스패포드는 어떤 급한 일이 처리할 일이 있어서 가는 다음 배를 타기로 하고 아내와 네 딸을 그 배에 태워서 먼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타고 가던 그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 철갑선과 그만 바다에서 충돌해서 그만 그 큰 인사사고가 나서 네 딸이 다 죽고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아내가 살아남아서 프랑스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보를 받고 그 혼자 남아있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 이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명의 딸을 하루아침에 그 바다에 장례 치른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배가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큰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울음을 그치고 그 평안 가운데서 그에게 마음에 오는 대로 옮겨 적은 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려움 당하든지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헌금 드리기 전에 부른 찬송가가 그 스페퍼드가 그 고통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지은 그 시로 곡을 붙인 곡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엄청난 불행을 당한 사람이 불행의 와중에 지은 승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 2절 찬송을 보면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보다도 더 큰 것을 그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인데 계획과 뜻대로 흘러가는 인생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바닷가에 살잖아요. 이제 바닷가로 이사가서 바닷가에 사는데 제 집에서 걸어서 3분만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참 부럽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바다는요, 날마다 봐도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날을 장판 같다 해요. 장판 같다. 그런 날은요, 1년에 며칠 없어요. 바다는 매일매일 봐요. 우리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잠 못 자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닥쳐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마지막 내 평생의 길의 4절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고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풀릴 때나 고난이 닥칠 때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바울처럼 스페버드 집사님처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미산교회 찬양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큰 풍랑